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지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과 삶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죠.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 균형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이 균형이 갖춰진 모습을 보면은 아름답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 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잘 맞을 때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각자의 독특함과 또 각자의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 그 균형이 드러나고, 그 균형 가운데에 이 뭐가 진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균형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을 보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균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진짜 참된 성경적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외형만 보면요, 그 외형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름다움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은 참 못났는데 하나님의 빚어짐 속에서 다시 조화롭게 만들어지면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정의하기를 사람의 아름다움은 이 균형, 밸런스, 이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의 그 얼굴의 조화와 비율이 잘 맞습니까? 저는요, 눈, 코, 귀, 입 하나씩 다 뜯어서 보면 참 못났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비율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이게 빚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 아내도요, 하나씩 보면 참 못났어요. 근데 딱 빚어 놓은 그 비율을 보니까 예뻐, 괜찮아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하나씩 보면은 저희 아내와 저의 좋은 것들만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비율도 좋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보는 모습 가운데서 이 비율, 이게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인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볼 때 그런 외적 균형, 밸런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냐, 하나님의 조화로운 이 조화가 이 공동체, 또 우리 모습,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의 모든 이 밸런스, 균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건축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을 할 때 그 다림줄이라고 하죠. 다림줄을 통해 가지고 이 건축의 균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반듯하게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이 좌우의 대칭,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축 자재와 건축을 할 때 이 시멘트와 흙의 비율, 이 균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잘못했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부실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지어지고 만들어져야지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균형이라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잘 빚어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일상에서의 모습 가운데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도 아닌데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서만 살겠다 그러면은,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좀 가서 일해라, 이렇게 목사가 말해서 내보내야 돼요.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 청년 때 얼마나 바쁩니까? 꿈을 키우고 또 새로운 도약과 도전을 하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런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청년의 때에 수용로 교회 다닐 때 그 수용로 교회 허구한 날 그 로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부 목사님이 넌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래,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 가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넌 나가서 네 꿈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해서 내보냈던 청년들 이야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일상에서의 생활의 균형이 우리 안에 맞아야 돼요. 너무 일상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너무 교회만 매여 있으면은 우리 일상을 소홀히 해서 가정 가운데 보내신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에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균형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잘 살피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라는 걸 맞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 휠 얼라이먼트가 잘 맞아야 최적의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차량의 바퀴에 마모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이 모든 삶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 균형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제가 양육 교육 훈련도 많이 얘기하지만 모든 양육 교육 훈련의 시작은 예배예요.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이 삶의 조정 작업을 하는 가장 기초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배우죠. 예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열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듣는 가운데 또 뭔가라도 한 개 더 들으니까 좁으면서 듣더라도 한 개라도 더 들으니까 그 가운데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성경책 펼쳐놓고 교재 펼쳐놓고 막 써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처음에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생겨서 더 뛰어들게 되는 거죠. 예배의 패배자가 훈련에 뛰어든다?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훈련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만큼 깬 만큼 공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서 제가 훈련받겠습니다, 제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 그 삶의 가장 기초적인 조정 작업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예배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요구하고 계시고 그 구약에서의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이거 보면서 뭐가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아유 피를 낭자히 흘리면서 너무 징그러워,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 제사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 제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모든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제사의 그 정신이 예배로 이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물 없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이런 동물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제단이 되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짐승을 잡지 않고 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지만 이 제사의 정신이 신약의 예배로 그대로 이어져서 구약의 지성으로 드렸던 그 제사만큼 우리 또한 이제도 지금도 지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산제사, 산제물을 드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신구약을 잘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때 그 타락의 모습이 어디서 제일 먼저 드러났냐면 제사 드리는 그 행위와 모습 가운데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더럽혀졌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백성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이 타락했다? 제사가 더럽혀졌어요. 그 제사가 더럽혀졌다? 그 백성이 타락했네 하는 것을 연결고리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한데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더럽혀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아니 저 때 어린 시절만 해도 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70년, 80년대, 뭐 70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아주 어린 갓난쟁이였으니까 80년대 때에 그때만 해도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에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 진짜 우리는 철야라고 안 쓰죠. 요즘은 철야를 안 하니까 그때는 진짜 철야였어요. 그냥 시작해서 새벽 3시, 4시, 5시 버스 다닐 때까지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정말 철야였어요. 그런 철야의 기도의 뜨거움, 그 열정, 그 기도원마다 사경의 부흥의 집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었던 그런 예배의 사모함, 예배가 살아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함께 연결되고 예배할 때에,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크게 세우셔서 모든 열국과 민족 가운데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저희가 지금 돌아보면 한국교회를 보면은 예배가 너무 많이 없어져요. 우리 노예만 해도요,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제가 지난번 암송대회 갔을 때 우리 주교 회장님한테 저희 노예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50%가 안 돼요. 주일학교가 있는 부서 교회가. 그만큼 심각한 거죠. 수요예배 없는 교회 태반이에요.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뭐 주일 예배도 그냥 한 번만 드리고 오후 예배 그냥 없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예배가 우리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요동치는 이런 모습을 심심찮게 주변 교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편리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이 싫다면 예배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이 싫어하면 시간 줄여버리고 사람이 싫어하면 예배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어떤 인본적인 예배에 대한 이 생각과 태도가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의 정신이 더럽혀졌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타락했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제사 더럽혀졌다? 제사가 더럽혀졌다? 백성이 타락했다. 신약의 예배가 더럽혀졌다? 자꾸 사람 따라서 좌지우지되며 변동한다? 결국 성도가 교회가 타락했다.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타락,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용을 읽어볼 건데 6절, 7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너희의 기뻐하는 모습대로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는구나. 그냥 제사고 예배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놨지 이게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다. 왜? 나의 영광은 없고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만족만 있으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예배와 제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 좋을 대로 하고 형식은 갖췄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이게 예배냐? 이게 제사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제가 언제요?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떻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산 제물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지성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며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지, 오늘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도 안 되는 이 반박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바로 알고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공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공경함이에요. 이 공경함을 다시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경. 공경한다고 그냥 이게 공경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을 때 공경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냥 알았어요 할게요 요거와 그냥 정말 내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모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공경은요,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고개 숙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태도죠, 태도.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공경입니다. 공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께서 그 공경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 공경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공경한다는 것은 내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요.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를 떠들어대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여기는 이단이니까. 목사가 지어낸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절대 앉아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저를 공경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앉아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진리만 선포하면은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대할 때 그 목사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제가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앉아있고 인기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곳이에요. 그 모습이 공경이에요. 목사를 향한 공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원어의 핵심 의미를 보면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공경한다는 것은 이 무겁다는 건데 뭐의 무게감일까요? 무슨 무게감으로 이 공경함을 무겁다는 의미를 포함시켜 놨을까요? 이 무게감은요, 예배자의 태도 가운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그 무거운 가치 인식 가운데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의 그 엄청난 구원의 기쁨, 이 무게감, 이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죠. 이 무게감을 가지고 그 가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공경함인데, 이 나중에 공경함 다시 얘기하겠지만 2번과도 연결되는데, 이 공경함은 경외와 연결됩니다. 경외. 제가 경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안겨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야단칠 때, 권위 있게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권위 앞에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이 무게감은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거든요. 나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창조 계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기까지, 그리고 다시 보내실 때까지 연계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에게 가슴을 와닿은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무게만큼 하나님 앞에 공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공손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경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무게에 대한 단어를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아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놀랍고 무거운 가치, 나를 구원하신 계획, 그리고 예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에게 느껴질 때 경외함 가운데 예배의 참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이 주인을 존중하듯, 결국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존중하는 태도로 공경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공경하지 않고 너무 가벼워, 무게감이 없어, 그냥 쉽게, 너무 쉽게. 여러분, 이 쉽게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일 예배를 쉽게 대하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성수실에 대한 가치, 이 성수실에 대한 가치가 초신자 때는 그 무게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서리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그 이후에도 이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가벼운지 보라고요. 좀 아프면 빠져버리고, 좀 시간 안 되면 빠져버리고, 이러면 빠져버리고, 저러면 빠져버리고, 김장 하나 빠져버리고, 벌초 하나 빠져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그게 언제 예배해요? 언제? 벌초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해요? 김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해요? 이 정말 이 무게감이에요, 무게감. 나의 무게감이, 이 중심추가 하나님의 예배에 있냐, 아니면 김장에 있냐, 벌초에 있냐 하면 대보라고요. 제가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저희 중직들한테 벌초하라고 하고 김장하러 가는 분들한테는 제가 서리 집사한테까지 말 안 했어요. 중직들한테만 제가 엄청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게감이, 내 중심추가 지금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경함이 어떤 태도인지,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최고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다리도 짧으면서 밟고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무의식 가운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식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 영신교에서 예배하는 동안 한 번도 다리 꼬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다리 꼬고 앉은 적 없어요. 다리도 짧은데 얹어놓으면 턱 미끄러지는데 계속 얹어. 또 몇 번 미끄러지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내리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딱 가만히 땅바닥에 발이 대고 있으면 되는데 또 자꾸 얹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지성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태도예요. 팔짱 끼고 딱 기대가지고 목사를 보면서 니 뭐라고 떠들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자세. 저를 향해서는 괜찮습니다만 그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거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성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흉내내고 예배의 자리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가, 앞에선 보여요. 앞에선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세요. 원하시면은 제가 새벽 기도라도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보여요. 말씀을 듣는 분, 말씀을 안 듣는 분 보인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갔다 왔다 하는 이 정도의 내 마음의 의무를 다했다는 해방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지 한번 보라고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역겹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짜증나고 역겹다, 보기 싫다, 받기 싫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문만 마당만 밟고 가는 이 모습이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의식과 태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창조주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 안 했다는 거죠.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직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한테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제가 그런 무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따질 거예요. 대들 거예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카보드, 이 공경함의 무게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신앙 가운데 누리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태도와 자세가 지성으로 예배에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경함과 함께 두 번째가 두려움인데, 제가 경외함의 두 가지가 공경함, 사랑함,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라 얘기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뒷부분에 또 나오죠. 중간 부분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로서 공경하는 게 너희에게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사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양반과 쌍놈이 있는데, 쌍놈은 양반의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냥 양반이 저 녀석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그 생명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면은 그 주인을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주인을 깔봐야 돼요?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근데 그 하나님 창조주께서 쓸어버리면 쓰러지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와 예배, 두려움 가운데 태도와 자세가 드러나는데, 이 두려움은요, 심판을 주실까봐, 징계를 주실까봐, 매를 들까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를 지옥불에 쳐넣을까봐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종의 거룩한 인격적 두려움이에요. 인격적 두려움. 우리 희준이는요, 아빠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 희준이한테 아빠한테 일로 줘야겠다 말하면 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분 봐서 알 겁니다. 말해본 사람 알 거예요. 우리 희준이는 저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희준이는요,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빠가 매를 들어도 화를 내도 자기에게 야단을 쳐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공경함,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인격적 두려움이에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가정 질서를 얘기할 때도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이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깨집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양하는 목사가 있고 양인 여러분이 있는데, 그 목자와 양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더 이상 목양이 안 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게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의 질서, 부부지간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인격적 관계라는 건데, 특별히 주인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인격적 두려움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결국 너희들이 넘었다,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면에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인격적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두려움이 경외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정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그리고 이 목자와 성도,
목양지간에 목사와 양지간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을 배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화음을 일으키시게 하는데, 이게 안 될 때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박살이 나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지식의 근본, 이 경외하는 것,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성도의 성화를 촉진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데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자라거든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의 촉진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감정 다 드러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그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있다는 거는요, 질서 가운데서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게 인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 부모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 또 교회의 권위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 국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성화예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는 중에 성화의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성화의 성숙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다움의 틀이 마련되죠. 예배다움.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가정에서 드려요. 또 어디서 드려요? 여러분 일터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드려야 돼요. 그 모든 일상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다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질서 가운데서 성화를 이뤄 나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직장생활 합니까? 가정에서 내 감정대로 다 하면 가정생활이 됩니까? 그러면 그 생활이 안 되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나의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건데, 생활이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활의 가운데서 살아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화를 촉진시키며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 아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잠언 1장 7절 말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외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의 내용, 사랑, 공경함,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로 저희가 한번 적용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멘토 모리, 그 라틴어 메멘토 모리, 그 예수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라, 마지막을 생각하라. 지금 내가 태어나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 내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오메가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두려움 가운데서, 인격적 두려움이죠. 나를 보내신 그 인격자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의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함을 육과 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육적 이탈과 육적 불륜과 육적 더러움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말처럼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두려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배하기 위한, 제사하기 위한 기본 자세이고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매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이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걸 상상을 못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뭉뭉 하는 이런 어떤 이 웅장한 이런 어떤 모습만 거룩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열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다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 가운데 이 경배와 찬양, 이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바지를 했습니다. 많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편견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두려움을 망각하게 하는 부작용도 나왔어요. 이 경배와 찬양이 그런 부작용도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경배와 찬양 중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너무 경거망동하며 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듯이 막 그렇게 음에 취하고 리듬에 취하고 조명에 취해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거, 그거는 경배와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그 경배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올려지는 경배와 찬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다윗이 자기 바지가 내려져 갈 정도로 춤췄던 것처럼 받으시겠죠. 근데 세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리듬, 조명, 어떤 분위기, 어떤 감성, 여기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성령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두루 봐야 되는데, 이 균형이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확인하고 잡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 막 뛰고 즐거워하는 거 다 좋아요.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성령 체험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이 음악이 딱 꺼지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냥 내 감정이 확 사라지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은 조명빨이 끝나고 음악빨이 끝났다고 약빨이 끝나는 그런 시원찮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꺼져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 체험,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이 부분으로 이 경배와 찬양의 모습 가운데 그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캠프 사역할 때 스텝들하고 함께 왔던 교회 교사들 먼저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녁 집회 때 우는 아이들이 유심히 보고 그 아이들이 울 때는 펑펑 울 때, 자지를 시게 울 때는 데리고 나가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와 상담을 하게 합니다. 왜 울었는지, 감정 때문에 울었는지, 조명 때문에 울었는지, 뭐가 무서워서 울었는지,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얘기한다고요. 덮여야 돼요. 피가 덮여야 돼. 예수의 피가 덮여야 돼. 이런 부분에서 감정에 예민한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된 가운데 이 감정 따라서 하나님을 착각하거나 인격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막 무서워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막 두려워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경함,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균형이,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덮어주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점검해 봐야 되는데 분별력 있게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모습에, 내 생각에 반응하고 있을 때 말라기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면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더욱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나의 당당함과 의로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정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던 예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공경함으로 그 사랑을 반응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그 참된 경외심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최고의 공경과 최고의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배자로 승리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오늘 본문에서 또 전달해 주는 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물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물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이 제물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인간 총독도 안 받는다. 그런 건 사람도 눈이 있어서 그런 건 안 받는다. 그런데 네가 나를 눈먼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너의 두려움이 어디 있고 정말 나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분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뭘 줬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참 진짜 너무하네, 날 거지로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기분이 안 상하겠어요? 선물인지 뭐 생색내는 건지 뭐 이런 걸 주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인간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주지 못하는 것을 재물이랍시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어디 팔아먹지 못하는 것, 이런 걸 재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묻는 거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딨니? 정말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긴 하고 두려워하긴 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있기는 하니? 하는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회개를 참되게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자기의 마음이 그 지갑 안에 있다고요. 그 지갑이 회개하고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보물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보물과 재물이 뭐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곡식이었어요. 근데 그 곡식, 그 짐승, 하나님께서 보니까 눈멀고 절고 병든 것,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걸 드리고 있으니까 질타하는 건데, 그 자기의 삶을 그 재물, 그 어떤 곡식, 그 동물이, 짐승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이 있고 의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죠. 그냥 내 거야 딱 싸매고 있다가 이거 주긴 줘야 되는데,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갖다가 뭘 갖고 가긴 갖고 가야 되는데 뭘 갖고 가지, 제일 안 좋은 거 저거 돈도 안 되겠다, 저거 갖고 온나 해서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 구석이 돈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과거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주일 전에 주일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일 헌금을 언제 준비합니까? 주일 나와서 급하게 지갑을 열어서 막 준비합니까?
아니면 하루 첫날 경건한 마음으로 미리 봉투에 넣어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미리 준비합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 전에 주일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은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도 봤으니까요. 우리 과거의 선조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고요. 고린도서 9장 5절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헌금을 드리는데 미리 준비해 놓다가 깨끗한 돈을 드리고 싶은데 깨끗한 돈이 없어요. 뭐 바꿀 데도 없고 뭐 그럴 때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나요. 다리미로 다리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순수함과 온전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내는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헌금을 준비합니다. 토요일 전날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미리 재정부에 가서 깨끗한 돈을 바꿔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깨끗한 돈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또 그때그때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배운 거예요. 바로 배운 거고 바른 헌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꼭 다려야지만 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이게 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마음과 힘을 다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말라기 시대에 이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처나고 병든 재물, 이런 가치 없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냥 구겨진 돈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성의 없는 돈, 구겨지고 찢겨진 지폐, 그것도 예물이라고 헌금함에 던져 넣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예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셨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셨어요. 또 어떤 부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요. 부자가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 보시고 예수님의 평가는 부자가 헌금함에 쏟아 부어 넣은 돈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에 넣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액수를 봤어요? 아니요.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이 보시고는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시면서 통찰하시면서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드릴 때에 온전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경함과 두려움 없이 뻔뻔함과 거짓됨으로 신용하고 흉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한다면, 보이는 척한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서 아주 심각한 경고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이 예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게 흉내내는 자들에게. 그리고 2장 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한마디로 너희 얼굴에 똥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받기 위해서 제사 지냈어요. 복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저주고 복이 끊어지고 똥칠 망치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는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복받기 위한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언약으로 맺어 놓으셨어요. 복받기 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지성으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까지 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왕 예배하고 이왕 제물 드리고 이왕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왕 헌신하는데 이 헌신을 하고 기쁨을 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 복의 특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드린 건 아니지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연히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흉내내는 예배가 돼서 저주받기보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경외심으로 지성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밀한 역사와 기적과 복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한만 못한 예배, 안 한만 못한 재물, 안 한만 못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된다고요. 안 한만 못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특권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지금의 예배도 완결과 열매는 결국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진짜 예배의 승리자는 삶에서 열매 맺으며 말씀대로 살고 일상에서 살아내는 자예요. 산제사, 산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영적 아우라가 되고 영적 분위기가 되어서 이 영적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드러나고 또 그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